백인숙 전도사님은 1917년 평북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안동중학교에 다니며 마정교회에서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나이에 비해 총명하며 성숙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일찍이 시집 보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시집엔 관심이 없고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성적이 좋았던 그녀는 평양여자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가서 요코하마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유학 후 귀국한 그녀는 29살 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던 평양 산정현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 당시 산정현교회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거점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조만식, 오윤선, 김동원, 유계준 등이 교회 집행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방계성과 장기려 박사가 장로로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꽃 같은 믿음으로 각각의 맡은 바 역할을 해나가며 주기철 목사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백인숙 전도사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인숙 전도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7년간 옥중에 계실 때 밤마다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낮이면 성도들을 신방하여 교회를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녀 또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투옥되면서 순교를 각오하였고 예수님을 위해 죽임당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여성 수감자들의 옷을 완전히 벗겨서 벗은 몸에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몹시 추운 지하 치조실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연약한 맨몸에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떤 수모와 고난에도 당당하게 하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많은 신앙인들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감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고 건장한 남성들도 견디기 힘든 고문을 끝내 이겨냈습니다. 산정현 교회에서는 유독 예수님에게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과의 의를 그리고 교인들끼리의 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현 교회는 일본 형사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곳이었고 언제나 더 많은 조사와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일본인들의 계략으로 산정현 교회가 속한 평양노회는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파면했으며 산정현 교회당 문에 못질을 하여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백인숙 전도사님은 전 교인을 7개 구역으로 나누어 날마다 한 구역씩 신방을 했으며 매주 한 번씩 순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자주 모이면서 더 끈끈하게 단합하여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1944년 4월 21일 산정현 교회의 기둥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장례를 하려는데 일본 경찰들은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교인들은 더욱 몰려들었고 교인들의 수는 형사들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백인숙 전도사님은 그곳에 있던 형사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너무 슬피 울어 교인들을 모여들게 했다는 죄였습니다. 조선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슬피울 자유까지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 1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은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백인숙 전도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인 오종모 사모님과 함께 산정현 교회를 복구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에 자신보다는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항상 타인에게 너그러운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입을 옷이 한 벌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의 후임으로 김철훈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의 피해 공로로 일어난 대한민국 교회는 다시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산당은 김철훈 목사님을 교회에서 끌어내 죽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1949년에 부임한 정일선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백인숙 전도사님이 모시던 3명의 담임 목사가 5년 동안 3분이나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듯이 공산당 또한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끌려가서 죽어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럴수록 더 강력하게 기도했고 날마다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0일 6.25 전쟁을 준비하던 공산당은 전쟁 전 자신의 적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수많은 신앙인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던 방계성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이 공산당에 의해 순교를 당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님은 32살의 나이에 공산군에게 끌려가 심한 고문과 매질 끝에 순교당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 회개시키면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했던 손양원 목사님도 맨발로 40리길을 포로로 끌려가다 자신을 끌고 가던 군인에게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3발의 총알을 맞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자신의 성전에서 대한민국 만세, 예수님 나라 만세를 외치다가 성도들과 함께 순교당하시고 문준경 전도사님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공산당에게 내어주셨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신앙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인숙 전도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흙구덩이를 파놓은 상태였고 그녀를 끌고 온 공산당 군인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죽어도 예수를 믿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살려줄 것이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녀는 33세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산채로 구덩이에 묻혀서 처녀의 몸으로 생매장을 당합니다. 공산 정권은 백인숙 전도사님을 회유하고 달랬지만 그녀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으며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순교하셨습니다.